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난주 서울시장이 미투와 연루돼서 자살했고 장례 치르는 걸 우리가 보면서 참 마음이 잡잡했습니다. 서울 시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 그랬죠. 대통령도 자살하고 서울시장도 자살하고 왜 그러나? 가뜩이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도자들이 자살하면 혹시라도 베르테르 효과가 나오면 어떡하나 라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베르테르 효과가 뭡니까? 독일의 문학가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베르테르가 약혼한 여자를 짝사랑하죠. 이게 사실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결국 자살했고, 그건 뭐 현실도 아니고 문학책 속에 나오는 건데 그 책 때문에 많은 독일 젊은이들이 덩달아서 자살했다는 거, 그게 이제 베르테르 효과죠. 그러나 다행히 우리 조상들께서는 자살을 범죄 행위로 보았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우리 조상들은 자살은 범죄 행위다. 왜? 우리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은 거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건데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게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었거든요. 135년 전에 서양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제일 신기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 머리를 두루 말아가지고 올리는 상투를 이렇게 짜고 갓 쓴 모습, 그게 아주 신기했다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상투를 썼느냐? 머리카락 하나라도 자르면 안 된다. 왜?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거다. 이거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었거든요. 이게 일제 36년 때 일본이 단말령을 내리잖아요. 상투 다 자르라고. 그럴 때 얼마나 거센 저항을 했습니까? 그게 우리 한국인들의 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1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사도 바울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하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그래서 두 번째, 너희 것이 아니다. 내 거가 아니다. 내 몸이, 내 생명 내 거 아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살하지 마라. 우리 가진 몸은 값을 주고 산 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그래서 네 번째,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라. 그게 기독교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낙심해도 안 되고 너무 좌절해도 안 됩니다. 걱정해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뭣도 모르고 어머니 앞에서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나를 막 꾸중하시더라고요. 야, 이 어린 놈이 무슨 부모 앞에서 한숨 쉬냐? 이건 불효다. 부모 앞에서 한숨 쉬는 거 아니다. 사실 그런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미투에 연루된 다윗왕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리얼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다윗왕 잘 알죠? 성운이라고도 그러고 오죽했으면 성경 가운데 인물이 제일,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 이름이 제일 많이 언급되고 1000여 번이나 언급된 사람.
목동 출신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고, 다윗이 왕이 있을 때 이스라엘 영토가 제일 넓었고 강대국이었고 가장 파워풀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그때가 저녁 때였대요. 저녁 때, 원 이브닝, 아주 저녁 때, 밤은 아니고 해가 떨어지면서 아직 밝았을 때, 그래서 낮잠에서 일어나가지고 왕궁 위에 이렇게 옥상을 걷다 보니까 저쪽 너머에 어느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인의 알몸을 보고 어떤 성적 충동을 다윗이 느꼈나 봐요. 그래서 신하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해요. 그래서 다윗 왕의 침실에서 이 밧세바라는 여자하고 동침하죠. 성경을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요. 목욕하는 걸 봤으니까 목욕은 필요 없다. 그래서 그냥 데려오자마자 다윗과 동침을 해요. 그러고 있어요. 왕궁에서 나갔는데 한두 달 지나서 기별이 오는 거예요.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임신하면 낙태도 쉽지만은 옛날에 임신했는데 낙태한다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이거를 덮지? 이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야, 그 여자의 남편이 우리아라고는 장군인데 지금 전선에 나가서 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우리아 장군에게 특별 휴가를 줘라. 그래서 특별 휴가를 줘서 오도록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특별 휴가 받으면 신경 쓰세요. 이거 꼼수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휴가를 이유도 없이 특별 휴가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니까 우리아는 속내정을 잘 모르니까, 또 우리아는 너무 충직한 충성이라서, 장군이라서 우리 부하들은, 전우들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법계도 지금 전쟁터에 놓여 있는데, 내가 특별 휴가를 받아가지고 따뜻한 침대에서 아내와 함께 잔다? 이건 의리가 아니야. 이게 동료의식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왕궁 문에서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자고, 그러고 집에 가서 부인과 자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략이 이게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어떡하지? 와서 아내하고 자야 임신한 것이 다 커버되는데 이게 그냥 갔다 그러면 이 밧세바 임신을 어떻게 이걸 덮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편지 한 장을 써서 우리아 장군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편지 속에 무슨 내용이냐면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죠. 이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다 보내라. 그리고 막 전쟁 중에 부하들을 빼내라. 그래서 우리아를 죽여라. 죽게 해라.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거로 포장하도록 해라.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를 이게 우리아가 들고 요압 장군으로 가지고 가요. 그게 자기 죽이라는 얘기인데, 참 어떻게 보면요, 이 성경에 아주 비열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청부살인하라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결국은 우리아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밧세바는 왕궁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윗과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9개월, 8개월 지나고 나니까 아기를 낳죠. 마침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다윗의 아들인 줄 알죠. 왜냐면 우리아가 죽고 나서 이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성폭행했을 때 임신한 애인데,
그리고 이 다윗은 과부를 구제해 준 아주 좋은 사람인 것처럼 1년 동안 밧세바와 함께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따라서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성군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그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다윗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누가 알아? 나만 하는 거고, 밧세바만 하는 거고, 요압 장군만 하는 거고, 내 밑에서 심부름한 신하 하나만 하는 거라고. 그게 이 사람들에게 입당속을 탁 신경하고요. 그런데 다윗이 카운트 못한 게 있죠. 누가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야 장군이 억울하게 죽은 이 사건에 1년이 딱 지나자 피고인인 우리야 장군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준비해 가지고 다윗 왕에 가서 책망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하나님이 사울 왕의 손에서 당신을 구해 주시지 않습니까? 당신 사울 왕에 의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막아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고 사울 왕 밑에서 있던 그 많은 궁녀들이 자동적으로 당신의 궁녀로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땅도 유대 땅도 당신에게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입은 당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하필이면 당신의 부하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봄하고 그리고 그 부하 장군 우리아를 전부 살인해서 죽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 안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벌어진단 말입니까? 질타를 하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장기 집권하고 좀 권력 가지면 대통령이나 왕이 되지 않아도 남자들이 좀 정치 권력 갖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지고 돈 좀 가지면 이게 눈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엉뚱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주석가들은 다윗의 이 성폭행 이것이 이게 우발적인 사건이었을까? 그저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알몸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주석가들은 그거 아니다. 그것은 이 다윗 왕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이다. 다윗의 습관이다 그게. 왜? 사울 왕에게 쫓겨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당할 때도 다윗은 여러 부인을 얻어요. 그 정황에서도 여러 부인을 얻어요. 그리고 왕으로 되니까 더 많은 부인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의 습관이었다. 라이프 스타일이었다. 이게 하나밖에 없는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어떻게 뺐고 그리고 그 부하를 정부살인해서 죽이느냐. 다윗의 고질적인 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가 다윗 앞에 가서 목숨 내놓고 지금 고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었느냐? 그러면 내 눈에서도 피눈물 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죠. 근데 결국은 나단 선지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죠. 다윗에게 부인이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인 가운데 애들도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 누이들이 많은 거죠. 근데 다윗의 자녀 가운데 왕세자가 장남이 누굽니까? 암논이거든요.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 가운데 다말을 봤더니 얘가 예쁘게 생겼네. 이게 얘에 대해서 혹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유혹하려고 그러는데 유혹이 잘 안 되니까, 야, 내가 너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야. 내가 너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라고. 옛날에 왕궁에서는 뭐 근친 결혼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왕세자가 자기하고 결혼하겠다고 프로포즈 하니까 같이 동침한 거예요. 동침 딱 해놓고는 입을 싹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을 멀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냥 울고 야단인 거야. 근데 그 다말의 친오빠가 누굽니까? 그 잘생긴 유명한 압살롬이 바로 자기 친오빠 아니에요. 그래서 다말이 친오빠 압살롬한테 그 억울한 사정을 다 얘기하니까 압살롬이 왕자들을 바깥에다가 잔치를 벌여가지고 모아놓고 난 다음에 소위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그 왕세자 암논을 죽여버리죠. 이게 형제들끼리 피바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단 선지의 말이 그대로 되는 거라고요. 자, 11절하고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 하니. 너는 은밀히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남편 죽였잖아. 그런데 아니야, 백주에 내 부인들을 사람들이 다 보는 데 앞에서 성폭행할 거다. 이런 예언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마 나단 선지로부터 이 경고를 받은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전쟁이 나가지고 적군이 와서 내 아내들 궁녀들을 대낮에다 성폭행한다는 말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믿었던 그 잘생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권력은요 아버지 아들도 없는 거예요. 이게 비정한 게 권력입니다. 여러분, 절대 정치하지 말아요. 정치하지 말아요. 정치 세계가 이런 거예요, 솔직히. 야,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뭐 진압하게 되면 뭐 압살롬과 그 쿠데타군 그대로 진압되죠. 근데 진압 과정에서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는 역시 아버지죠. 그게 자기가 궁을 떠나지요. 그래서 아들 살리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떠났다고 해서 다 해결됩니까? 다윗이 궁을 떠난 사이에 압살롬이 앞장서 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부인들을 범해,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을 범하는 거죠.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한다고요. 결국은 다윗의 군인들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그 진압 과정에서 압살롬이 살해당하죠. 압살롬이 죽는 거예요. 참 다윗이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을 산 거예요. 우리는 다윗 그러면 뭐 성인이고 대단하고 그런 것 같다고. 아니에요. 성대를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자, 14절 또 보세요.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그런 거예요. 밧세바의 몸에서 지금 낳은 그 아들 그 죽는다.
이러다가 죽어요. 죽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13절이죠. 13절입니다. 13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다윗의 장점인 거예요. 나단이 와서 자기를 질타하고 저주할 때 보통 집권자, 보통 왕 같으면 나단 선지자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죠. 정보부 통해서 죽여버리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내용이 이 사무엘서는 안 나오는데 시편 51편에 나오죠. 시편 51편은 전부 이때 다윗이 회개한 기도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죠. 오늘 나단 선지자가 내가 했으니, 회개했으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 너 산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는 포도원 주인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아합 죽잖아요. 부부가 다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안 죽여요. 다시는 안 죽여요. 왜 안 죽였냐? 오늘 성경에 다윗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대요. 회개하면 살려준대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밧세바의 몸에서 난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게 만들어요. 이 기독교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과오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 그거 잘못된 거라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면,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회개의 복음을 말합니다. 기독교는요 회개의 은혜를 말합니다. 기독교는요 회개의 능력을 말합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가지고 아버지 돈 가지고 나가서 다 창기왕한테 버리잖아요. 그래도 그 둘째 아들이 회개한 마음으로 돌아오니까는 아버지가 그를 껴안잖아요. 껴안잖아요. 그래서 송아지도 잡아가지고 잔치도 벌여주잖아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목회자, 신학자 가운데 회개의 복음을 제일 강조한 분이 누구냐 그런다면 아마 잔 웨슬리 목사님일 거예요. 잔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를 크게 4가지로 말했는데, 여기 은혜가 뭐냐? 선행하는 은혜, 회개시키는 은혜, 칭의시키는 은혜, 성화시키는 은혜. 이게 4개의 은혜의 기둥 가운데 2번째가 칭의의 은혜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잔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의 7 과정을 얘기하잖아요. 7가지 순서를 얘기하잖아요. 역사에 남는 유명한 구원의 순서죠. 선행하는 은혜, 회개, 칭의, 신생, 성화, 완전 성화, 영화. 이게 구원의 7단계거든요. 웨슬리안들은 다 이거 외우죠. 이게 구원의 7단계 가운데 회개가 들어있다는 거. 참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시면 회개에 빠르신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